오늘까지 이제 5주째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말씀의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전체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4주 동안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고, 또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직분자의 자격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리더십과 또 고린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지난 4주 동안 들은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세상은 인기와 능력과 조건들을 보죠.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 대신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하려고 이새의 집을 갔을 때 사무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키가 크고 준수한 엘리압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큰아들을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만큼 엘리압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왕이 될 사람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죠? 보이는 것을 봐요. 학력과 재산과 스펙과 사회적 위치와 인간관계, 말솜씨와 지도력을 봅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실까요? 그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외적인 모습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모두가 이제 사무엘이 왔다고 하니까 사무엘 앞에 다 모였는데 다윗만 지금 들의 들판에 남아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너는 여기 있어, 양을 돌봐야 되니까 너는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한 거죠. 심지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현재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양치는 목동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맡겨진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불평보다는 감사로 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자칫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 말을 잘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선택할 때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보다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보다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보다도 누가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한다면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 선출을 앞둔 우리 모두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친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존 칼빈은요, 사람들은 종종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 마음에 따라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번 직분자 선출이 사람의 생각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우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능력보다 충성을 보아야 합니다. 고린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맡은 자라는 말이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에 맡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청지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자기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대한 충성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다, 스펙이다, 학력이다, 경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왜 하나님께서 충성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충성은요, 모든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공통된 자세라는 거죠.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성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 그런 것을 물으시기보다도 맡겨진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는가라고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거 얼마나 신실하게 감당했는가 이걸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하신 종도 많은 것을 남긴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칭찬은 잘하였도다 유능한 종아 이게 아니었고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일기예보에 없던 강한 돌풍과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사는 한 청년이 자신이 일하는 회사 창고의 화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남들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해야 했는데 남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화물 창고에서 상하차 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어온 화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 안에 다 들이지 못하고 창고 마당에 쌓아놓고 퇴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리는 비와 돌풍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방수포로 물건을 꼼꼼히 여며놓았지만 비바람이 너무 신경 쓰였던 청년은 결국 다시 회사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청년이 화물에 씌워놓은 방수포는 바람에 밀려가지고 벗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당황한 청년은 방수포를 감싸고 로프로 몇 겹으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비에 홀딱 젖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역시 화물이 걱정된 회사 사장도 창고로 나와서 청년을 도와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사장은 청년을 불렀습니다. 자네에게 회사의 관리를 맡기고 싶은데 가능하겠는가? 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전 제대로 된 경력도 없고 학력도 부족합니다. 그러자 사장은 청년에게 다시 말합니다. 자네가 어젯밤에 보여준 모습은 어떤 그런 것들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으니 걱정하지 말고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맡아주게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에게 일어난 일은요 결코 행운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은 성실한 행동과 맡겨진 일의 충성의 당연한 결과인 거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상관없이 교사와 성가대로 주방 봉사로 예배 안내와 준비로 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나와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쁜 자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쁜 자를 선택할 때 우리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누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기보다도 누가 지금까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온 사람인가, 또 누가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나는 사람인가 보다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람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대한 충성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큰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무관심하면서 큰 기쁨만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충성된 사람입니다. 모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요 뛰어난 몇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성도들의 헌신 위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직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에요. 나랑 가깝기 때문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기 때문에, 혹은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어떤 오해,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일 역시 나의 생각이나 감정보다도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장남 에스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을 택하셔서 복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언제나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선택할 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이것보다도 주님 하나님께서 맡기시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인가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특별히 직분자 선출은요, 어떤 다수결이나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내가 투표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영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나 친분에 따라서 결정해서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해주옵소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직분자 선출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인간적인 감정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니다. 기도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돼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사람의 지혜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과 판단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은요, 늘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중심은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미래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5주 동안 설교한 이유가 뭐예요? 계속 설교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울 때 제자들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된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투표해서 마띠아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도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 선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교회 미래를 세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직분자가 세워짐으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세워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다음 세대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감정과 생각보다 주의 뜻이 앞서게 하옵소서.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책임입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 없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인간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기도 가운데 드리는 한 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직분자 선출이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기도와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거룩한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보다 충성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이번 직분자 선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미래를 세우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합시다. 기도하면서 선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사람의 지혜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분을 받는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다가 정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